죽다 살면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다. 몸이 아파도 내가 설교하는 이유. 죽기로 각오하면 산다. 내가 몸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도 계속 설교단에 서는 것은 만약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몸이 더 약해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설교를 안 하면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약해지고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설교 말고도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다른 일에서도 계속 밀려서 결국 후퇴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거의 빼버리고 편한 일들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앉아서라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와 비슷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금년에는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어디 가서 좀 편히 쉬자 이런 유혹이 막 듭니다. 몸이 연약한 내가 살 길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약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도 더욱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죽으면 살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연초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도리어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성도님들도 교회도 덩달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다 살면 예전에 못 깨닫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죽다 살아나면서 새로운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설교하고 도저히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죽다 살아나면 이전에 못 깨닫던 새로운 사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진 돌멩이처럼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사명을 꿋꿋이 감당할 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생깁니다. 내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폭발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주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수술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깨달은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절실하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진력을 다하리라. 여러분, 혹시 병상에 누워 절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그러므로 한번 땅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응답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믿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요?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그 목적은 고상한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라는 뜻인가요? 글쎄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수십 년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된 이후에 예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고려를 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심지어 약간 사기성이 있더라도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투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면 그런 액션을 취하고 나아가다 보면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토기장이처럼 빚어서 다듬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있어도 나를 닮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터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거기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별의별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처럼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이 완성되고 실수가 없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다 보면 조금씩 주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의미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인격도 주님이 고쳐서 만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아멘.